신앙은 강요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주관적인 의지가 없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거는 이건 성경적인 신앙의 원리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은 이런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작용하는 뭐 모슬렘 이런 데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그 종교 안에 들어가잖아. 이런 종교가 많은데 그런데 성경적인 신앙은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강요에 의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말씀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주체가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부분을 주관적인 나의 동의 없이 내가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이 믿어지는 건 또 다른 겁니다. 내가 받아들였어도 믿어지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성경의 주체는 누구냐? 성경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그분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그걸 기록하게 하신 분, 이제 그분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한번 믿어볼까? 내가 한번 교회 가볼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겨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자, 이 부분 정말 중요하십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어떤 관계요? 인격적인 관계.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지정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도 있고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마음도 있고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걸 행할 수 있는 어떤 행동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영역이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모든 영역이 다 뭐요? 하나님을 향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하나가 빠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영역이.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의 만남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이 가면 뭐가 간다 그래요? 몸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가는 곳에는 뭐가 가는 거면 우리의 중심이 가요. 중심이. 우리 중심이 간다는 거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같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 남녀가 사랑을 해서 만나게 되면은 이게 같이 가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예. 만났는데 행동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는 건요, 다 같이 가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적인 관계, 이걸 우리가 그냥 우리 삶의 관계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이제 동일한 모습인데, 나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반응을 일으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래서 삶의 전부라는 개념은 작은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잖아요. 행동이 있고, 감정이 있고, 또 삶의 사연들이 있죠. 이 모든 게 다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지 않아요.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목표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삶의 기준도 있고, 철학도 있고, 가치관도 있습니다. 이게 다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요. 근데 여기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소유한 소유물들이 다 있잖아요. 내 집이든 차든 물질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인격이에요.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있음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모든 이유들 중에서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영역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다양한 패턴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잘 보시는 것처럼 마음이 없는데 행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왜 미션 스쿨 다니는 이렇게 옛날에 다들 이런 분들이 있으잖아요. 나는 기독교가 아니란 신앙이 없는데 학교에 체풀 드리래요. 종교 예배. 그럼 따라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잖아요.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 근데 마음은 있어. 아, 나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죠? 어떤 분 이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행동은 있어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 이 신앙생활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겁니다.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래 옷을 잘 차려입고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지 해서 이렇게 옷을 입고 오는 것 같으시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감동하심을 따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감동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게 된다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생겨나잖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성숙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가 안 온다? 성숙함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계속 하잖아요. 열심을 또 내게 되잖아요. 그럼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역반응.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익숙해져요. 교회에는 익숙해지는데 실제적인 삶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은 그 모습에 그냥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볼 때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네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 누가 가장 많이 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가장 많이 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교회 안에 익숙해지면은 내가 어떤 게 문제인지를 잘 몰라요. 이게 뭐냐면 나는 분명 하나님 믿고 있어요.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런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던 지정의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안 되는 영역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불균형이 오는 거예요. 이거 어느 부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데 어느 부분은 전혀 그게 되지 않는 영역이 이렇게 같이 혼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된다? 종교성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된다. 근데 이것이 대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냐면 감당하는 영역이 커지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신앙의 경륜이 계속 올라가요. 뭐 내가 20년, 30년, 40년 아니면은 내가 어떤 뭐 직분에 있어. 뭐 권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목회자, 목사의 자리, 뭐 이런 자리에 있게 되면은 있게 될수록 어떻게 돼요? 종교적인 모습이 더 깊게 들어가죠.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면 내 삶에 이게 열심을 내는 만큼 뭔가 효과가 와야 되는데 역효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 할수록. 예. 그래서 신앙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 그렇게 자꾸 반대로 가게 되면 역효과가. 그래서 많은 어떤 목회자의 자녀들, 뭐 이렇게 사역자의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워하고요, 엄청 어려워하고요. 막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막 그래서 막 그 믿음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로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역반응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거기 열심과 책임감과 어떤 그것들이 더 깊어지면 그게 더 강력하게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버티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세상에 있는 부모보다 내 부모가 더 못해? 이런 말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도 그게 이해가 돼요. 진짜 힘들겠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선 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그게 그다지 정말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네. 그럼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아빠는 맨날 앞에서 설교하면서 맨날 이렇게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해보세요.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집에 오면은 막 하는 걸 보고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장로를 딱 세우려고 하니까 그 자녀가 목사님한테 편지를 했어요. 목사님, 제발 우리 아버 장로 세우지 마세요. 네. 얼마나 안타까움. 그런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신앙에서 우리 삶이 건강한 모습에 있으려면은 내가 아프잖아요. 아프다고 하셔야 돼요. 나 아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치료되지 않았어.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 이거 그냥 그대로 말을 하셔야 돼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여. 근데 나만 외로워. 이 얘기 쉽게 꺼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꺼내잖아요. 근데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건강하게 우리 신앙에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나는 눈물이 나는데 한 사람들이 눈물을 안 흘려. 근데 내가 눈물을 그럼 나도 모르고 눈물을 어떻게 하면 닦아버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 울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웃고 있어도 내가 눈물이 나면 내가 울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아주 그 길입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시고요. 고통스러우면 소리를 막 질러요. 그냥. 억울하면 땅을 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건강한 게 아니고 참는 게 건강한 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쌓아두시면 안 돼요. 그때그때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거는요. 상대방을 향한 그런 건 아니에요.
상대에게 뭐 피해를 주거나 공격하거나 내 마음에 막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감정에 대한 솔직한 부분을 내가 스스로 그걸 자꾸 표현할 수 있어요. 자꾸 말해야 돼요. 아니면 속병 생기십니다. 암이 오시고 스트레스 오고 우울증 오고 다 보여. 다 그냥 내 안에 그냥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자꾸 가둬놓으면 이게 점점 커진다니까요. 예. 그걸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예. 우리 전수영 교수님 말을 잘 하시잖아요. 늘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예. 원래 그게 좋으신 거예요. 그렇게 자꾸 말을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주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신앙의 어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영적인 지체다 한 몸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 가능할 수 있는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가 사실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면 살아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거를 같이 이렇게 수용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살아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지고 보호하고 그걸 같이 만들어가는 게 됩니다. 이제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가정 안에서도 믿음이 있게 되면 이런 일이 이제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에서는 사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스스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되어지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 나를 포장을 합니다. 포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그래 난 이런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나를 바꿔내는 거예요. 바꿔내는 거. 받아들인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바꿔내는 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뭘 해요? 합리적인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왜? 그게 더 쉬우니까요. 합리화는 뭐냐면 나를 포장하는 거고 인정하는 건 나를 바꿔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쉬우세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포장하는 게 훨씬 쉽죠. 나를 안 바꿔도 되니까. 근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항상 뭐 즐거운 사람.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나를 바꿔낼 수 있는 모습으로 이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세요. 자기 합리화는요. 함정이에요. 함정.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 계시는데 내 자신 스스로가 내가 가진 인생의 굴레에서 나오지 않으려면 뭐를 하면 된다? 자기 합리화하시면 됩니다. 그럼 안 나와져요. 나올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지정의 영역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야 되는데 내가 내 합리화에 내가 그 모습을 자꾸 가져요. 내 연약함을 자꾸 포장을 하는 쪽으로 가요. 이거를 드러내고 날 자꾸 바꿔가야 되는데 바꿔가야 돼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종교성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계속 역방에 대한 모습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이 사람 정말 출중해. 근데 그런 분들 보시잖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뭔가 조금 항상 문제가 생기는 영역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 뭐냐 문제 그러냐 근데 이 자신 안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데 무엇인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과 열정과 어떤 이것이 너무 출중하고 달란트도 너무 많은데 뭔가 계속해서 삐끗삐끗하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그 안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패턴 늘 그렇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좀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걸 원해야 돼요. 진정으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내 안에 있으셔야 돼요. 나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그렇게 움직여 가야지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예.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세요. 근데 그걸요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전을 계속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잖아요. 내가 멈추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물을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걸 내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내 발을 자꾸 옮겨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밥을 언제까지 드세요? 밥을. 그렇죠. 죽는 순간까지 드시잖아요. 심장이 언제까지 뜁니까? 죽는 순간까지 뛰잖아요. 참 이게 묘하고 신비한. 근데 이거는 단순한 육체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게 된 능력은 그렇게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밥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내 심장은 죽는 순간까지 뛴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행하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비한 건요. 죽음이 찾아올 때는 모두 끊어져요. 자연스럽게 먹는 게 끊어지죠. 심장이 멈추기 전에 뭐가 먼저 멈춰요? 먹는 게 멈춘다니까요. 이건 뭐냐?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다 동일하다는 거, 다 동일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을 이루어내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계속 만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열리시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거는 전적으로 그걸 사모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탁 창문을 열고 이 신선한 공기가 착 내 피 안에 들어오면 내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잖아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는 시대에서 로봇이 막 공기를 싹 마시면서 이 자연 만물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영광이에요. 인간만이.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건 내가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 가는 자리까지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년이 되고 나이가 들면은 신앙적인 어떤 곡선이 꺾이잖아요. 대부분 꺾이시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몸이 꺾여도 먹는 건 먹는다니까요. 먹지 않는 순간이 오면 죽음이 오는 거라니까요. 먹는 게 물론 줄을 수 있어요. 양이 줄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싶고 사모하고 이 갈망은요.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그건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늙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늙어야 안 늙어요. 목소리 안 늙잖아요.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겁니다. 이게 왜 불리할까 하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잘 살잖아요. 그런 중요한 건 내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왔다는 건 인정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잘 사니까. 근데 문제는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누구든 다 돌아가야 돼요. 근데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100년을 살아서 아무리 잘 살면 뭡니까?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거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죠. 그래서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알아가는 걸 멈추시면 안 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 육신의 삶의 마지막 가는 그 시점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살려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면 내가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살아납니다.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역반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종교인으로 굳어져요. 이게 두 가지 패턴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비하면서도 굉장히 뭐 할 수 있냐면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배움의 걸음은 뭐와 같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계획과 같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들리면 들릴수록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격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고 기질도 변하고 가치관도 다 변하는 거예요. 계속 변화가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더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자꾸 성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야지만 반대로 누가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깊게 알 수 있어요.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열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지는 만큼 하나님도 알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분리된 게 아닙니다.
우주와 우리 몸은 분리되지 않아요. 태양과 지구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다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다리가 하나면은 반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지할 수 있는 지팽이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균형이 맞죠. 하나님이 균형을요, 쉬우며 막직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걸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구가 여기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 누가 파괴될까요? 인간이 파괴되게 됩니다. 자연 환경이 만약에 무너지잖아요. 만약에 이게 지금 대기권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생명 다 죽는다니까요. 우리의 이 피부에 지금 이 피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칼로 살짝 비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이 피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피부에 쏟아지겠죠. 그냥 핏줄에 다 들어가 있죠. 여기 염증이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지구도 대기권이 있어서 이걸 막아주죠. 이 뭔가 비닐 같은 게 둘러싸서 이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 조직들, 우리 권사님 얘기했던 거, 이 심장이든 이 모든 걸 다 보호하기 막이 있다니까요. 그 막이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여기 하다가 여기 살짝 찔렸는데 피가 나더라고요. 살짝 찔렸는데 피가 나요. 그러면 살짝, 아주 살짝 뭔가 막이 막고 있게 피가 안 올라오면 이게 너무, 이건 뭐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설명을 할 수 없는 영역이 과학자들이 가장 만들어내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이게 만약에 생화잖아요. 여기 있는 이 꽃잎 하나 만들기 어렵대요. 불가능하대요. 만들 수가 없대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근데 사람들 뭘 얘기합니까? 이거 그냥 우연히 생겼다 얘기하죠. 굉장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나를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할지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면 인정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뭘 던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딱 던지고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만드는 결과로 결국 뭐를 요구하세요? 이삭을 바치라는 그거를 얘기하시는 자리까지 그거 성경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얘기하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뭐가 되라고 하세요? 하나가 되려고 하시죠.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하잖아요.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모습, 이 분명히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은요, 뭐가 되냐면 멈추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라가는 게 멈춰 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과 발전과 성숙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게 묘한 거예요. 그런데 뭐는 늘어나요? 지식적인 건 계속 늘어나요. 교회적인 건 계속 늘어나는데 실질적인 삶의 성숙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행위적인 모습에 갇히게 돼요. 보여지는 모습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종교적인 모습에 익숙하게 행동을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떤 관계 안에서 나의 본 모습을 그냥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마음 양심에도 부담이 가지 않게 되는 모습에까지 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겁니다. 절대로 이 살리는 말씀이 멈춰서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식사를 했어요. 그럼 뭐 돼요? 에너지가 나야 되죠.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내가 잠을 잤어요. 숙면을 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 힘이 생겨나야 되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나를 살려내야 돼요.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뭐하니까?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안에는 뭐가 운영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섭리가 운영이 되시는 거예요. 태양이 빛을 비추고
지구가 돌아가고 별들이 빛을 비추고 달이 있고 은하계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권적 섭리가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빛으로부터 나오고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게 유지가 시키는 거고 그걸 어떻게 아냐? 우리의 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보호하는 거, 육신의 생명을 자주하는 거 뭐예요? 그게 심장이죠. 그리고 우리 이성과 감성과 지성을 자주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뇌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심장과 어떤 우리가 지정의의 이 모든 영역을 통체적으로 다스리는 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이 열려지지 않고 그거를 그냥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내가 육신대로 지정의로 그냥 살면 사라지죠. 근데 문제는 뭐다? 영적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은 영적인 지배의 영향력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데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사연과 고통과 아픔 이 부분을 만지지 않으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생 안에 넣어주신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나면 내 주변은 나를 통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인생관이에요. 내가 살아나면 내 주변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내 주변이 살아나면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면 내 주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어떤 모습들은 이걸 어떻게 한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당신이 나에게 좀만 잘했으면,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만 해줬으면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사연들을 우리가 가만 듣고 계시면 한번 지휘 나가 들어보세요. 90% 이상은 뭐예요? 다 내 주변에 대한 이야기가 90% 이상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다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살아야 나를 통해서 나 외에 다른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 자, 이것이 인격적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남편도 자녀도 가정도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 보세요. 그럼 기쁨이 어떻게 해요? 전달이 된다니까요.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가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면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감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 느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 이 얼굴이 말한다니까. 얼굴이. 표정과 느낌이 불안하거나 어떤 불만이 있거나 불안정하면 말하지 않아도 그 느낌이 가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그게 느껴진다는.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건 그냥 저절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어요. 많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꼬리가 올라가죠.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이 생겼으면, 예, 내가 승진했어요. 좋은 어떤 상대를 만났어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거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보이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있어? 이게 보인다니까요. 왜 그럴까 했을 때 그 사람에서 보여지는 힘이 있어요.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영적인 힘의 원리는요, 이 세상의 힘의 원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나를 중심해서 모든 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힘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엄마가 아빠의 자리에서 자녀들 가족들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모든 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돌아갑니다. 예. 왜냐하면 그 에너지는요. 말하지 않아도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할 때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전화가 통화가 되는 것처럼 그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일어나냐? 내가 인격적인 신앙의 모습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이 왜 인간에게 왜 순종하는지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모든 만물이 인간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지정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순응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사는 거예요. 다. 자연 만물이 같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버려요. 그럼 어떤 현상이 와? 자연 만물이 파괴되는 현상이 저절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는 먼저는 뭐가 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한 지적 동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계시의 모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신 거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세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요, 존재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본질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요, 이 큰 의미에서 그래 이 두 가지의 영역이 우리가 이제 존재할 수 있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거면 존재에 대한 이유를 가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거는 아는 거예요. 존재를 알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사실 아는 거, 존재하신다는 아는 거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가는 인격적인 만남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안으로 들어가줘야 그게 넘어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를 이해하는 영역에서 아니 존재를 본질을 알아가는 영역으로 넘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본질적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존재를 이해하는 영역은요 무수히 많아요.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다니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한결같이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나도 안다고. 근데 그분들은 그냥 존재하는 분인 거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넘어가지지 않아요. 이게 넘어가지는 게 인격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강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강제하면요 존재를 알 수는 있어요. 아, 하나님은 계시지. 이거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는 가지 않아요? 본질을 알아가는 영역으로 넘어가지지 않아요. 왜? 강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내 아이 배우자를 내가 결혼하려고 그래요. 나를 사랑해 한다고 해서 그 분이 나를 사랑하게 돼요? 아닌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 얘가 얘기해. 당신 나 사랑해? 그냥 결혼할 수 있어요. 그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뭐가 돼야 돼? 나를 사랑해야, 나도 그를 사랑해야.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역이 그런 거잖아요. 마음이 맞아야, 생각이 맞아야. 그리고 같은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같이 행동이 나올 때 뭐가 나옵니까? 그거에 대한 시너지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이 혼과 간절과 골수 얘기하시죠. 이 부분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세히 보겠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 보이는 영역, 혼과 영과 골수 다 이게 모든 영역을 다 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찔러 쪼갠다 하시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쫙 생겼는데 그 빛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 안에는 모든 생명의 원리가 다 들어갔고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의 어떤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시간과 공간과 역사와 이 모든 게 그 빛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왔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빛으로 오시는데 그 빛은 창조의 빛이 아닌 거예요. 창조의 빛은요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심판주로 올 때는요 생명의 부활에 나오는 자들에게만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지경 안에 있는 그들을 향한 빛으로 오신다니까요. 종교적인 신앙 안에 내가 있으면 결국 어때요?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계속해서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속여요. 계속 속입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에 있는지. 그렇게 평생의 신앙의 모습에 있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요 막치기라니까요. 열심을 내면 다 좋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헌금을 많이 내면 다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충성을 하면 다 좋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걸음을 걸을 때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걸음 자체가 다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삶을 계속 만져요. 계속 변화시켜요. 근데 그것이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다. 내가 바뀌는 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논두렁을 가다가 뭐를 팍 밟았어요. 근데 돌아가 보니까 병이 이렇게 깨졌는데 그 소주병 있잖아요. 그렇게 딱 나가 밑에만 있고 그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걸 그냥 밟은 거예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나갔죠.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이쪽에 시골 쪽에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그때 안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 날 데려가셨는데 어떻게 급하니까 보건소를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취를 못 하잖아요. 생쌀을 그냥 꼬매요. 제가 막 소리를 지르. 제가 그때 만약에 이게 생쌀을 꼬매는 거를 알았으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아이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렇게 막 그렇게 그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요, 내 인생의 육신의 삶에 그런 어떠한 고통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나를 바꾸는 거 너무 힘들어. 내가 변하는 거 너무,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민지한테 얘기했어요. 민지한테. 너 2년만 목사님 얘기한 대로 하자. 2년 후에 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근데 제가 그 얘기를요, 내가 민재 시험했어요. 야, 너 이게 하나님, 이게 성경 창세기만 읽고 와. 근데 첫 번째 게 못 읽었어요. 그 제가 저기 들어가서 얘기했어요. 너 그것도 못 읽어? 근데 이제 마음이 삐졌나 봐요. 여기 앞에 앉아 있다가 저 뒤로 갔어요. 2주 전에 주일날. 예, 이렇게. 예. 그 제가 이제 2주 안 왔잖아요. 제가 이제 연락 잘 안 돼. 아무 반응 안 하고. 어제 물어봤어요. 너 성경 읽었어? 저는 안 읽어 왔을 줄 알았어요. 신명기까지 읽었대요. 창세기부터.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읽었대요. 근데 제가 여기 안에서 제가 민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읽기로 했는데 왜 안 읽었어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니까 기분이 확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얘기했죠. 너가 안 들으면 난 너한테 얘기 안 해. 그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원리예요. 내가 안 들으면요, 강제적으로 나에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항상 쌍방인 거예요. 내가 반응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 내가 반응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뭘 하실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아브라함, 모세, 뭐 다윗 이런 거는 그건 일방적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에게 그거를 전달하시는.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말을 하면 베드로가 가서 던질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거 던지라고 하신다니까요. 예. 그 제가 얘기했어요. 쫙 얘기했어요. 민지한테.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아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도 시키고, 근데 그 목사님 밤 11시에 시간이 되신대요. 이 수학 지금 원래 학원에서 수학 강사를 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하고 계셔가지고 목사님 11시밖에 안 된대요. 아시죠? 예. 밤 11시 와서 공부하고 밤을 새서 공부하고, 예. 휴대폰 집어던지고, 예. 뭐 게임하고 오락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남들이 제가 물어봐 친구들 공부하고 막 다 알바 다 돈 번대요. 그럼 학생이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공부하고 돈을 벌면은 뭐가 주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주가 되지. 공부는 그냥 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죽으라고 공부하는 학생들 뭡니까? 공부만 매달이잖아요. 그렇게 2년이나 시간을 보낸 학생하고 공부하며 돈 버는 학생하고 나중에 그럼 누가 언제 가서 누가 했을 때 겨루면 힘으로 겨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그거 알아듣더라고요. 민재에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우 위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우가 와서 조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래도 똑똑해요. 예, 중요할 때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배 끝나면 일어나고, 예,
이거 신기하죠? 졸다가도 예배 끝나면 탁 일어나잖아요. 예. 어느 교회는 다 동일해요. 이게 참 아니 졸다가 예배가 끝나면 탁 눈을 뜨고 찬양할 때는 막 이렇게 하고 어느 교회는 유사하더라. 이것도 원리인가 싶어요. 예, 본질적인 신앙은요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네, 이게 우리 안에 이제 잘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인격적인 신앙은요 결국 나를 바꿔내고 변화시켜내는 거예요. 나의 변화가 멈춰지지 않아야 계속해서 공급됩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삭이라는 님을 제가 이렇게 만나고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반응을 어떻게 보여. 근데 이제 더 신기한 거예요. 그거는 네, 어떻게 설명 안 됩니다. 근데 이 정경님도 이 이삭님도 공통점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버려진 인생처럼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보세요. 삶에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고 아무도 내가 기댈 곳도 없고 내가 의지할 곳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건 나는 직감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어요. 내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절망이 찾아와요. 살고 싶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이제는 먼저 가라. 죽음은 다 누구에 찾아온다. 그래도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얘기 해줬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어디 가고 싶냐고. 그때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만약에 이삭의 기도에서 한 가지만 응답하신다고 하면 몸이 다시 회복돼 살아나는 거를 원하냐 아니면 천국 가는 걸 원하냐. 그때 부자 나사로 그 얘기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고.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우리는 사실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부자로 사는 게 좋지 누가 거지처럼 나설처럼 사는 게 좋습니까? 근데 그 비유에 담긴 의미를 잘 곰곰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은 이삭님과 같이 인생에 정말 처절하게 버려진 인생처럼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가야 될 그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1년 넘게 그 자리에 계셨다고 그랬죠. 예. 근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가잖아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권사님 마음에 감동돼서 간 거고 정경희님도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감동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그분들은 다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고요. 그러면요 안 믿어요. 그 내버려요.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 안 들으셨는데 그거 원망스럽지 않아?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신다고? 근데 내가 왜 이런데? 내 왜 기도 응답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런 형편이 있는데?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어야지만 된다. 그래야지 너 천국 갈 수 있다. 이삭님 그래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소천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낼지 믿습니다. 이걸 멈추잖아요. 우리 교회 끊임없이 계속해서요 생명의 샘이 솟아날지 믿습니다.